방금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욕심이라는 단어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 죄가 성장한다네. 장성한 적 바로 사망을 낳는다. 아주 짧은 한 줄의 구절이지만은 우리에게 그 욕심, 죄, 사망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욕심을 안 부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돈의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또 정치를 하는 분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또 그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명예에 대해서 또 욕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은 누구나가 이러한 그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는지 한번 또 욕심을 가질 때도 있어야 돼요. 뭐 선한 욕심이라든가 천국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직분에 대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욕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좀 나쁜 측면으로 그 나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오느냐? 그 첫 번째가 성경적으로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 그 재물을 쌓는 자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뭐 구제도 할 줄도 모르고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자, 이런 자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쌓아놨잖아요. 쌓아놨는데 나중에는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의 무상함. 그래서 우리가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인생은 정말 연약하다. 얼마 전에 또 나랑 같이 밥도 먹었는데 야, 좀 더 잘해줄 걸. 인생은 헛된 것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꾸만 헛된 것을 사모하면서 쌓아놓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은 헛된 일에 분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부터? 나부터. 나도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은 누구에게 오느냐?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욕심이 온다. 예를 들어서 남의 돈을 강제로 뺏는다든가 뭐 사기를 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러이 덩덩덩. 자, 그런데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그것을 많이 취했다고 하면은 그 집에 화가 있다, 이렇게 하박국서 2장 9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욕심은 또 누구에게 오느냐? 재물을 쌓는 자에게 오고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오고 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그 우리 심령 속에서 탐심,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욕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도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의를 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불의를 너무 막 밥 먹듯이 저질러. 그럼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멀리 하는 것이 답이에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네? 마음속에. 이 탐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릴 때 답이 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욕심은 언제 오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에서 떠날 때 욕심이 온다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았어.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많은 근심을 자기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근심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오늘 내가 믿음에서 떠났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돼.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물론 오늘 주일날 예배 참여하고 한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어쨌든 간에 발버둥 치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 우리는 때에 살아서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 왜 그랬습니까? 서성을 팔고 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구렁텅이로 빠뜨려요. 거기에 따른 죄책감이 어떤 사람이나 인간이라면 있는 거예요. 짐승이 아닌 인간이라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이 죄책감을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또 뭐가 오느냐? 욕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손잡아요. 그 손잡았는데 나중에는 또 헤어집니다. 여러분, 거짓을 한 가지 하게 되면 또 거짓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재물에서 오고, 욕심이라는 것은 불의에서 오고, 욕심이라는 것은 탐심에서 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욕심이다 라고 했을 때, 끓이낀다 했을 때는 가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욕심은 바로 재물과 불의와 탐심에서 오고, 네 번째는 욕심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자, 이 죄를 가지고 오는데 여호수아 7장 11절 26절에 나옵니다마는, 자, 이 죄라는 것은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빼앗긴다는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명까지도 빼앗긴다는,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긴다는 욕심 때문에.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나봇의 포도원이 나와요. 여러분, 행악을 저지른 아합 왕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해버립니다. 뺏어버려요. 똑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또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민족에 배반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양심을 속이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이 죄라는 놈에서 오는. 유다의 탐욕도 정말로 그 탐욕을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는 유다, 가룟 유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유다, 마귀, 귀신, 사단, 이거 사막이라고 우리 호주의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참 공감을 합니다마는 세상 권세에 아부하는 유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그의 종말은
사망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잖아요. 욕심에 이끌린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부도덕한 죄악에 대한 책망을 하고, 한 나라의 왕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다. 탐욕은 무서운 죄를 낳습니다. 죄는 자손에게까지도 고난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잘 살아야 돼요. 내 자녀들이 지금 잘 된 것 같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못 살모로 인해가지고 그 자녀에게까지도 영향력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 때가 있습니다. 욕심은 또 언제 오느냐? 그러면은 다섯 번째는 욕심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욕심이 오면은 또 그것도 분명히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누가복음 21장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했어.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의 문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그랬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막을 수 있다라. 디도스 1장 7절에 감독은 그랬어요. 오늘날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고위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집을 얼마나 부리며 살아왔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화를 내고 분내고 살아왔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술을 퍼마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또 구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러운 일을 닮아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우리는 욕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욕심은 왜 옵니까? 잠언 15장 21절에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것들이 저한테 와닿아요. 내 이 설교를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욕심 부리지 아니해야 되겠다. 이제 돈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돼. 이제 권력을 너무 사랑해서도 안 돼. 이제는 명예를 사랑해서도 안 돼요. 욕심은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 결과이므로 욕심 때문에 사망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왜?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는데 옆에 80세 할머니가 수술했어요. 근데 그를 간호하고 있는 분은 친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고 있어요. 그 할머니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깨자마자 내가 뭐라 그랬나 하면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이제 따님 소원도, 따님 같은 소원도 들어주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이제 나가면은 주일날 되면은 소풍 간다 생각하고 소풍을 가시라고, 교회로.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소풍 가잖아요.
욕심은 사망의 원이요 결과이므로 욕심 때문에 사망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라. 이 계율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지 마.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신봉수 목사에게 준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 말씀을 꽉 붙잡으려고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라. 제가요 막 명랑하잖아. 말도 막 아주 그냥 이렇게 그 긍정적이면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전화할 때도 그래 왔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하면은 친구들이 너 아프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성격이 그런가 봐. 자,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또 살아. 근데 우리 아내는 말을 하면 머리가 아파. 또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제가 본받으려고 뭔 참 노력하는데 잘 안 돼. 그러나 왜?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사람을 좋아하고 막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막 여행도 좋아하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또 반대가 돼가지고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만나고 사귀더라도 진지하게 진국으로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에 늘 칭찬을 합니다만은 또 여기에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을 보는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반대 현상으로 부부가 만나는 것 같아요. 반대 현상을 만나면 말을 잘 산다고도 하는데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 앞으로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 욕심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비워놓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생명이 주님께로 옮겨진다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자는 거예요. 지난 5월 31일 밤에 선교사님들과 CBS 방송국 예도 순복음교회에서 밤샘 회개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찬양하고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진국 같은 말씀을 잘 전하는지 찬양팀 찬양도 잘하고 사람 앞에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는 말씀을 잘 전했다면 내려가서도 현장으로 가서도 잘해야 돼. 찬양팀들이 현장으로 가서도 잘해야 돼. 앞에서만 그냥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잘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잘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잘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여기서 말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내려가서도 잘해야 된다는 걸 저는 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를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나를 보고 있어요. 병원에 갈 일에 있어서 갔더니 우리 학부형들 2분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선배님 다니는 교회 집사님도 만나게 되고
인사하는데 내가 제일 처음에 못 알아봤어. 나중에 누구누구 엄마라고 얘기해서 이제 알게 됐어. 얼마나 반갑던지. 여러분, 어디서든지 만나면 반갑고, 그리고 또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서 움켜쥐는 저거에서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물론 우리 뭐 성도님들은 저를 닮아가지고 그거 다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거 열심히 잘합니다만은 더 잘하라는 거죠. 예. 욕심은 사망의 원인이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는 여기에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물론 욕심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또 덤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인내하고 탐하는 마음을 버려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